예, 오늘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과 시대의 소망 43, 44페이지의 말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라는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어, 이 마태복음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을 바로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네, 강지사님.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권장우님. 안 들리지요? 예, 마이크를 켜셔야 돼요. 제가 갔다 오고. 켜셨어요. 네. 네. 읽으세요. 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뒤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아들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말씀은 시대의 소망. 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라는 제목입니다. 조금 글씨가 성경책에 비해서는 작을 수가 있어서 이런데 어떻게 자, 네, 읽겠습니다. 영광의 왕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인성을 취하셨다. 그의 지상에서의 환경은 거칠고 험악하였다. 그의 영광이 가려졌던 것은 그의 외양의 위엄이 주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는 모든 외적 장식을 피하셨다. 재물, 세상의 명예, 인간적인 위대함은 결코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수 없다. 예수께서는 어떤 세속적 성질의 매혹물로 사람들을 그의 편으로 이끌려고 하지 않으셨다. 오직 하늘의 진리의 아름다움만이 그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을 이끌어야 하였다. 메시아의 품성은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왔던 바,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의 기초에 당신을 받아들이시기를 원하셨다. 천사들은 영광스러운 구원의 경륜을 보고 기이 여겼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성을 쓰신 하나님의 아들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주목하여 보았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땅에 왔다. 다른 민족들은 우화를 경배하고 거짓 신들을 경배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언의 빛이 비치었던 땅에 천사들이 왔다. 천사들은 예루살렘에서 성경을 해석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게 찾아갔다. 제사장 사가랴가 배단
앞에서 봉사할 때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깝다고 하는 것이 이미 발표되었다. 이미 선구자가 출생하였고 그의 사명은 이적과 예언으로 입증되었다. 그의 출생에 대한 소식과 그의 사명의 놀라운 의미가 널리 퍼져 있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그들의 구속주를 환영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 하늘의 사자들은 거룩한 진리의 빛을 세상에 나누어 주라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무관심을 놀람으로 바라보았다. 유대 민족은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날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백성으로 보존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강림이 이제 임박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성전에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켰지만 거기서까지도 그분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유대 나라의 제사장과 유대 나라의 제사장과 교사들은 각 시대를 통하여 가장 큰 사건이 이제 곧 일어나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무의미한 기도를 외우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예배의식을 거행하였으나 재물과 세상의 명예를 위하여 다투는 가운데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위하여는 준비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무관심이 이스라엘 땅에 편만하였다. 이기심과 세상에 몰두한 심령들은 온 하늘을 진동시킨 기쁨으로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분을 보고자 갈망하던 사람은 극소수였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늘의 천사들이 보내심을 받았다.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 있는 그들의 집을 떠나 다윗성을 향하여 여행할 때에 천사들이 그들과 동행하였다. 로마 제국의 거대한 영토 내에 사는 백성들에게 호적을 하라는 명령이 갈릴리 산악 지방의 거짓문에게까지 미쳤다. 옛날에 사로잡혔던 주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고레스 왕이 세계적인 대국의 왕후의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가이사 아구스도도 예수의 어머니를 베들레헴에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키는 한 그릇이 되었다. 예수의 어머니는 다윗 혈통인데 다윗의 자손은 다윗성에 탄생해야 했다.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태초의 상고에니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왕가의 후손이 살던 성에 왔을 때 요셉과 마리아를 알아보거나 존대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들은 피곤하고 쉴 곳이 없어 성문에서부터 성 동편 끝까지 좁은 길을 모두 헤매었다. 그날 밤을 위한 휴식처를 찾았으나 얻지 못했다. 붐비는 여관에는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다. 그들은 마침내 가축들이 거하는 거친 가옥에 쉴 자리를 발견했으며 이곳에서 세상의 구주께서 탄생하였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탄생하신다 또는 탄생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약간 차이 있지만 내용 같습니다. 예, 우리는 이 마태복음 1장 후반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즉 성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소망 4장에서도 바로 그런 부분에 말씀이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설명이 거의 필요 없을 만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자, 요약하면 그렇죠. 이 시대 소망과 그리고 이 시대 그 마태복음 1장의 말씀에 의하면 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호정령에 따라서 이제 그들이 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데 그 전에
바로 이 마리아와 요셉이 혼인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약혼, 그 다음에 결혼이지만 이 나라는 약혼, 정혼, 그 다음에 결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혼은 우리나라랑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정혼하면 혼인신고한 거나 마찬가지인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결혼, 이제 혼인 잔치를 하는 것이고 결혼식을 하는 것이고 식하기 전에 마치 혼인신고하면 서로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처럼 물론 그 당시에 이제 법적인 거기라기보다는 관례상으로 정혼하면 그는 이제 정식으로 부부로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거 하는 거죠. 물론 정혼했어도 파혼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죠. 근데 그 소식을 어떻게 전에 듣고서 이 요셉이 뭘 고민합니까? 가만히 끊고자. 네, 이 마리아의 생명을 구하고 또 소문을 이렇게 그 결혼할 수 있는 혼사길을 막지 않기 위해서 가만히 끊고자. 아마 생각엔 그랬겠죠. 엄청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셉의 마음이. 아, 그거 뭐지? 네, 고민했겠지. 네. 이 일을 어떡하나. 충격을 받았겠죠. 아니, 나랑 아무 관계도 없이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나. 그러니까 아니, 불륜? 뭐 하여튼, 그, 아주 그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물론 뭐, 이 전승에 의하면, 그 당시에 요셉은 호랍이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마리아는 이제 처음 결혼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호라비가 처녀를 맞이하는 것이죠. 얼마나 마리아의 집안이 어려우면 이 호라비에게 씹을 갈까.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 동생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형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바로 그런 형들, 누나들이 있는 상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 바로 그런 상태에서 저 5명의 형제들이 있죠. 네. 물론 마리아가 몇 명의 자녀를 낳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동생을 낳을 수도 있다 생각하지만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신성시해서 오직 예수님만 낳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 구절을 본다면 그 예수님을 탄생하기 전까지는 동침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볼 때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태어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생각할 때에 그래도 하여튼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 끊고자 파혼하고자 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천사가 천사가 나타났어. 그에게 그게 나타나서 말했죠. 그러니까 보면 예, 그렇죠. 시대 소망에 보면은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이고 여기 지금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장의 족보와 누가복음 3장의 족보가 이 두 사람의 족보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임을 알려줬을 때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했죠. 예수의 뜻은 예, 뭐 그렇죠. 예, 여기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했죠. 이 예수는 구약에서도 나옵니다. 바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하면 이예수가 되는 거죠. 또 예수아, 또 조슈아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같은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또는 여기 말씀 해석한 것처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마태는
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마태는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뭐 이런 말씀을 부처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바로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바로 그가 이 땅에 세상의 구주로 탄생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이런 과정에서 시대의 소망은 그 배경을 이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의 배경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예고된 것이 바로 그의 앞길을 준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침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예수님의 탄생을 혹시 몰랐을지라도 그 침례 요한의 탄생 소식을 바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길을 준비할 자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바로 그 아버지가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직업이 뭐였습니까? 네, 제사장이었죠. 네,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려고 했으면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네, 그렇게 위한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와 상관없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리고 탄생 소식을 알리고자 천사들이 방문했지만 어땠습니까? 그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서 탄생하십니까? 예. 방이 없었다. 베들레헴에 가긴 됐는데 방이 없었다. 예. 왜 방이 없었을까요? 사람들. 네. 호전형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이런 말이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임산부가 아마도 양수가 터져서 이제 막 산통이 진통하는 그런 가운데 급하게 방을 구하고 있었겠죠. 네. 방을 만들려면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근데 여러 집을 다녔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 집을 다녔지만은 방이 없었다고. 거절당했다. 서로 안 받아줬을 수도 있고요. 네. 네, 여기서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예수님 자체가 계획을 그렇게 비천한 데서 네. 나게끔 자신을 네. 이렇게 조금이라도 세상에 좋은 것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 네. 그런 의미가 여기 말씀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주 네. 귀한 발견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때문이 아니고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고 물론 있었겠죠. 사람들의 마음도 있었겠죠. 이 방이 없는 이유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의도하셨 예수님의 탄생이 이 외양간 마구간에서 탄생하도록 의도하셨다. 그 말씀 여기 예수께서는 어떤 세속적 성질의 매혹물로 네. 사람들을 당신의 편으로 이끌려고 하지 않으셨다. 네. 그래서 당신은 자꾸 숨으려고 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낮추시는 네. 그런 계획 속에서 그렇게 되시지 않았나. 그리고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세상 것에
이렇게 관심이 많고 이 비천한 예수님은 생각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네. 맞이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아, 그렇다면 여기도 이제 그런 감동도 느끼지 않았다. 여기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네. 이와 같은 무관심이 이스라엘 땅에 편만하였다. 이 귀신과 세상에 몰두한 심령들은 온 하늘을 진동시킨 기쁨으로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분을 보고자 갈망하던 사람은 극소수였다. 네. 이러한 자들이 하늘의 천사들이 보내심을 받았다. 오늘날도 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하고 바란다고는 하지만은 세상 것으로 이렇게 관심을 쏟다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에는 좀 무관심한 게 아닌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래도 그 소수 사람에게 천사들이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데 네. 오늘날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예,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또 은혜 받은 말씀과 느낌을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천사들이 이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을 전하고자 하고 있을 텐데 우리는 아, 예수님을 맞이할 그런 마음의 방이 충분히 있나요? 간절한 마음이 있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요? 간절한 마음이 있지요. 있지요. 있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이걸 좀 해주십사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도 세상 사는데 또 막 어려움이 덮치고 그러면 또 거기에 또 정신 쓰다 보면 또 이거 또 등한시해지고 아무튼지 그래.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다른 말씀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다른 부분들을. 네. 은혜 받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예. 방이 없었다. 현실적으로 방이 없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기적인 이유 때문에도 방을 추가로 마련할 생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 임산부가 이제 아이를 낳으려고 이제 막 비명을 지를 때, 통증 때문에, 산통 때문에 고통할 때, 그를 위해서는 방 하나를 통째로 내줘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관 주인은 돈을 그만큼 못 벌겠죠. 네. 그 방에 여러 사람이 자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겠고. 그리고 뭐 그걸 감당할 만큼 예수님의 부모가 그렇게 부유해 보이지도 않았겠죠. 행색이 초라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런 방을 내줄 또 뭐 아니면 사람들 자기가 자는 방이라도 내줄 그런 생각들이 없었다. 현실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이기적인 이유 때문에 라는 얘기는 우리도 마찬가지다. 마음은 드리고 싶지만 헌신하고 싶지만 어떤 그것이 진심일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이기적인 또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죄송하지만 영접할 수 없겠네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옆에서요. 많이 하지 않을까요? 네. 음.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의 인기나 그런 것도 끌려고 하지 않았고
그 가장 낮은 곳에 그렇게 뭐 하여튼 가장 거친 곳에서 그렇게 해서 탄생하시게 하고자 하셨을까요? 또는 하시게 되었을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 구원하시지 네. 않았을까?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잘 배우고 잘 나가고 돈 있고 뭔가 이렇게 부유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면 네. 그 윗대층의 사람들은 못 원래, 올려다볼 거. 예,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 구원하시려고 눈물 나게. 네.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으셨나? 예. 그러시네. 네. 그렇죠. 물론 이제 그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만 의미하는 건 아닐 것이고, 이 마음 마음적으로 가난한 또 공허한 불쌍한 그런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이겠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시기 위해 구하기 위해서 오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러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네. 글쎄 그 예수님 마음을 참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능력도 있으시고 그거 다시 다시 창조하셔도 되잖아요. 없애버리고 그렇죠. 그렇게 속을 새겨주는데 네. 근데 그렇게 사랑하고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진짜 감당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솔직히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자식을 길러보셨잖아요. 자식이 말썽을 일으켰는데 어떠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깨닫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국간에 오신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복합적인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오셨을까? 물론 조금 전에 이제 다들 말씀하셨지만, 가난하게 오신 게 어떤 한쪽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신 것은 아닐 거고, 아마 더 위대하게 오셨으면 많은 사람들이 따랐을 거예요, 겉으로는요. 그런데 정말 그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셨는지, 그거는 하나님 편에서 취하셔야 할 어떤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의 마음 속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그분의 겸손을 받아들이는 거지, 그분의 어떠한 상황 때문에 받아들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 베들레헴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온 동네를 다 돌아다녀. 그때 당시 그 얼마나 큰 동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 동네라고 하면 작은, 성이라고 하면 컸지만 동네라고 하면 조금 작은 지역이겠는데 다 헤맸는데, 예,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실 장소가 없었다고 하는 건, 물론 예언에도 그것이 나와 있어서 그것을 이루시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난함을 멸시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고도 많은 사람들이 멸시를 했다고 했는데, 그 멸시를 당하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에 이제 이 시작하는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 영광에 가졌던 것은
그분의 외양, 겉모습이 주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는 말씀은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외적인 장식을 피하셨다. 근데 우리는 외적인 장식을 좋아하는데요. 네. 자, 근데 그다음 밑에 부분의 말씀이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예. 메시아의 품성은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왔던 바, 사람들이 다른 거 다 떠나서 겉 환경, 뭐 사람의 성품 이런 걸 다 떠나서 이 어떤 인간적인 조건을 다 빼고, 다 모든 걸 다 빼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뭐에 의해서 받아들이기 원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에 기초하여, 증언에 기초해서 당신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진리의 말씀, 또 여기서 예언의 말씀이죠. 예언되어 왔다고 했으니까요. 예수님에 관한 적어도 48가지 확실한 예언이 있죠. 그 예언의 말씀, 증언의 말씀에 기초해서 당신을 받아들이기 원하셨다 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재림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도, 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도 예언의 말씀의 그 증언의 기초에서 예수님의 품성을 담고 오직 말씀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또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그렇게 전파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 개혁이었고 또 제2의 종교 개혁이 되겠죠. 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기도하고 개인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21절 말씀, 13일이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내일은 무슨일이잖아요. 안식일 날은 아, 안 하신다고 맞아요. 하셨잖아요. 내일 안식일이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일요일 날, 내일은 또 사경의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일요일에 2개를 하죠. 누가복음 2장하고 시대성경 47장, 47페이지부터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그런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치 않으셨고, 믿기를 원치 않으셨고, 오직 예언의 말씀에 기초하여, 그 증언의 말씀에 기초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받아들이기를 바라셔서, 비록 혈통은 다윗의 자손이지만, 예언에 의해서, 그렇지만 바로 탄생 당시에는 그냥 이름뿐인 혈통, 아무것도 아니다시피 한 그런 가장 낮은, 다윗의 자손 중에서도 가장 낮은 가난한 집안에, 그리고 또 탄생하실 때도 가장 거친 환경 가운데서 탄생하시긴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가장 낮아지신 예수님의 참된 겸손을 배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직장에서 가장 낮은 섬기는 겸손의 자세를 취하면 정말 좋겠으나 우리가 종종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 주님, 그래야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을 영접할 방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나의 방이라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 정말 겸손함으로, 그리고 그런 나를 사랑하심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말씀에 기초하여 믿고 의지하고 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증가한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오늘도 성령의 침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기도 제목, 우리 가정을 향한 정말 갈급하는 기도 제목, 또 요셉의 경험처럼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처럼 그런 불편한 그런 관계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오직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아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